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년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마태는 따로 빼서 기록을 하셨을까? 마태가 스스로 자기를 특별하게 취급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니죠. 마태가 지었든 누가 지었든 이렇게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자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인 이 10장 전에 장수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마태를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마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라는 사람의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불렀느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직접적으로 세리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성경에 보면 이제 세리 마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세간에 앉은 사람이 세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제 세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같이 식사했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잡수시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마태라는 개인을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리 혹은 죄인, 그 세리이면서 죄인인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고, 예수님께서 세리이면서 죄인인 마태를 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세리인 마태를 불렀을까, 그리고 죄인들도 함께 잡수셨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마태, 세리인 마태를 통해서 이제 밝혀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이면서 사실상 본문에 나오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거죠. 그 죄인의 대표가 세리인 마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처럼 세리이면서 죄인인 심령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라는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마태라는 심령을 부르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본문에 이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수님도 13절에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법을 어긴 범죄자를 말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감옥으로 가시면 될 일을 왜 마태의 집에 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죄와 죄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어긴 자, 법을 어기는 것, 그것과는 다르다, 이 점을 우리가 처음부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인이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늘 그냥 기회가 되면 하는 말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그 보혈로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찬송가에서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그 은혜를 찬양하자, 뭐 이런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잘못한 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니까 법을 어긴, 뭐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구교인들조차도 죄라는 것을, 뭔가 내가 뭐 잘못한 일, 뭐 법을 어겼던, 윤리와 도덕을 어겼던, 어쨌든 뭔가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죄가 무엇이고 죄인인지가
죄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죄인에 우리도 불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사실상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잘 됐습니다. 오늘 한번 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죄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어쨌든 감옥에 갔다 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고 하는 논리로 보면은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어쨌든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 다소 엉뚱하고 모순된 논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13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죄 그리고 성경적인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제사만 지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은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게 긍휼을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 받을 대상을 부르시는 것이 죄인을 부르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긍휼을 원하는 것이 왜 죄인이냐, 죄인을 부르는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 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죄인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3절에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게 긍휼을 원하는 게 지금 죄인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긍휼이 뭔지 그러면 죄사는 그 긍휼과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난하주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으로 가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1261면에 있고요. 6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러니까 6장 6절을 인용하셨지만 6장 6절만 딱 떼서 보면은 6장 6절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뭐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이것도 6절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심령이 죄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슨 법을 어기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고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원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원죄. 원죄가 뭐냐? 원죄라는 게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사람은 원죄를 안고 원죄를 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방인이 왜 죄인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은 다 죄인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럼 죄인은 그런 사람. 그래서 죄인인 것이지. 뭐 내가 무슨 닭소리하고 수박소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에서는 인간을 성악이라고 봅니다. 성악설을 지지한다 이거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그 긍휼이 뭐냐 이거예요. 1절을 다시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 아담은 완전 분리가 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이거죠.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건데 긍휼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돌봐주실 수 있는 심령,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일단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다 원죄로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 그 심령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관계를 하겠다. 관계성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너희 심령들 중에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내가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사는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는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안 될까요? 관계성이 왜 불가능하냐 이거죠. 제사라는 것은요, 제사장과 제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은 가인이 왜 제사를 지내요? 분명히 받을 거라고 믿고 또 제사를 지낼 때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겠지요. 그 혹자는 가인이 그러니까 뭐 좋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좀 부실하고 썩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대는 고기가,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한 답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치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제사도 안 받으신 거고 제물도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의 마음을 받으실 만 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인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얼굴이 붉어진 거죠.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분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정성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중심에만 역사하시고 중심에만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중심을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만 있으면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지냈으니까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앞서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은 어떤 때는 돌봐주다가 어떨 때는 돌봐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컨대 우리가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애를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기를 한 일주일에 6일은 돌봐주고 하루는 방치하고 그러면 걔가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봐준다는 말, 긍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봄을 당하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내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나님은 나와 1분 1초도 끊임없이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제사만 지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잠깐 지어 먹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거겠죠. 그러나 제사나 예배 시간 말고 다른 때는 예배 드릴 때나 제사 드릴 때의 마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네가 아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때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냐? 아니면은 예배 이외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고 할 때 나도 그 긍휼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사는 아무래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대충 1시간 정도, 주일날 오전 11시,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시간만 딱 내가 정성스럽게 지내면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중심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듯이 나도 주님을 내 마음에서 바라보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제사는 이벤트예요. 그때만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긍휼을 받을 만한 대상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죄인이냐? 그걸 다시 본문을 가서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할 대상이 누구냐? 죄인이라 이거죠. 근데 어떤 죄인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원죄라면서요. 근데 어떤 죄인을 부르시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걸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령으로 거듭날 만한 심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이 세리와 실제 죄인이라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는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죄인을 부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죄를 지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원리적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점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함께 앉았다는 말이 불렀다는 말이고 동행한단 말이고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리와 죄인은 어떠한 심령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선 세리부터 살피면요. 세리는 로마, 그러니까 통치 국가인 로마를 대신해서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세금 이상을 받아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살고 심지어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세리는 한마디로 돈만 위해서 살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진, 심지어 가족조차도 등을 돌린, 뭐 우리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죄인도 그와 닮거나 비슷한 점이 있겠죠? 아니, 죄인은 더하죠. 죄인은 역시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무슨 뭐 문둥병자처럼 살아가겠죠. 누가 뭐 일자리를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인간관계는 철저히 끊어져서 살아가는, 아니 세리는 뭐 손가락질은 받을지언정 부자로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마저도 못해요. 돈도 못 벌고 그냥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조출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분명히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같은 개념인데 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실까? 그러니까 세리는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는 다 끊어졌어도 돈 버는 재미,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인은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끊어진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한 사람들이죠.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집에 밥 준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죄인들만 왜 왔겠어요? 그래도 밥 준다고 하니까.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 한 끼로 며칠을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심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죄인된 심령, 그러한 심령을 불렀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 그런 심령, 그런 가난한 심령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법을 어기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정말 심령으로, 현실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죄인들은 다 뭐 가난한 심령이고 예수님이 부를 만한 심령이냐?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더 악질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이 죄인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낙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견뎌내는 가난한 심령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심령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영접한다, 이런 로고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예수님이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낙도 없고 또 소망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서 예수님이 나를 부를지 안 부를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에 낙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는 심령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요,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에게 절대 관심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 찾고, 아프면 병원 찾잖아요. 그게 이제 의원이 쓸 데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파야 관심이 의원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의원은 절대 내가 관심 두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낙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영에 관심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내가 생각이나 하는지, 그거를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반대로 이 세상에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이방 죄인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서 논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 세상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뭐 없어서가 아니라, 뭐 없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자기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살고 싶지도 않고 더 있고 싶지도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진짜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거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도 있고, 세상에 낙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껏 부르는 게 누굴 불러요?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 그 돈만 밝히던 세리마태는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 그 외에 세리들과 죄인들 다 합치면 몇 명일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뭐 동네 잔치한 거죠. 그 돈만 밝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쫓으라고 한 다음에는 돈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낙은 버렸다 이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 던지고 예수님만 쫓은 심령이 바로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세리라는 게 다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성이고 뭐고 간에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딱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돈만 남았던 겁니다. 근데 그 돈도 지금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과 동일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인되고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냥 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마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날 것까지를 다 보시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마태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세상에서 누릴 게 있는 사람, 세상에서 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세상에 낙도 소망도 가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딱 하나만 쥐고 있던 그 돈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다 이 말입니다. 뭐 꼭 세리나 죄인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런 심령이기만 하면 되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에게 향해 있냐 없냐 요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냥 일회성으로 지어 먹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만 어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 전체가 다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소원해야죠.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것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구유 복음에 동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만의 착각이죠. 예수님은 세상에는 아무 낙도 없이 또 소망도 없이 오직 주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심령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지 정직하게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주님 말고 천국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나는 주님이 찾는 심령이 아니에요. 부르러 온 그 심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죠. 세상과 나는 간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의 심령이 되어야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받으시면서 사시다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화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